우리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번 마지막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의 말씀임을 저는 깨닫게 되고요. 또한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장재인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제임스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특별히 우리 제임스 장로님께서는 카이로스 교도소 선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카이로스 프리즌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지금 교도소 선교를 하고 계시죠. 교도소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가둬두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감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죄수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죄인으로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종착지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도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 교도소 선교회는 세상과 격리되어서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선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임스 장로님 계시면 제가 박수라도 한번 쳐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분이 대신 받으십시오. 예, 우리 제임스 장로님 너무 수고하시고 귀한 선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분들만,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러한 분들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의 목표라는 걸 정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목표를 마음에 그려보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목표를 정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많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목표보다도 제1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제1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어린이들 축복 기도할 때요, 저희 교회에서 맨 처음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기도문을 제가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렇게 분명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꼭 신비한 어떤 경험,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어쩌다가, 우연히, 타이밍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경험을 정말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경험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해서 주위의 이웃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아마 믿음 있는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겐 우연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자유도, 또한 평안도, 풍요로움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서 나오는 이 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던 겁니다.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의 복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또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목표 세울 거잖아요. 제발 다른 목표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표를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이 방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뭐라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 자신을 만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까이 한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알고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미 문 밖에 와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적인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이미 가까이 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그죠? 처음에는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다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별사탕 갖다 주고 이런 유치한 장난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함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항상 동일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아와라. 로봇처럼 버튼 눌러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를 이미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항상 지속되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을 언제나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나오시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통해서 대가 지불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와 더불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신앙인의 하는 모습의 행위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함으로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서로 한 4시간, 8시간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멀리 있다가도 서로 알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고 심지어 자로 통화하게 되고 그러다가 서로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다들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린 거룩한 신부래매요. 그분과 아름다운 축제의 날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분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는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두 기둥입니다. 뭘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 기둥은요, 어느 하나가 제해질 수 없어요. 두 기둥은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홀로 찾는 자에게 가장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많은 시간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허다한 무리가 몰려올 때도,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심지어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더 많은 시간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발 더 많은 것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세상 가운데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새해에 맞아서 어떻게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죄의 문제와 심각성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요, 크고 작은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멀어지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크고 작은 죄들로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잠시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 왕,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왕들이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좀 다스리든지 아니면 죄를 지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늘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결한 마음을 유지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늘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 성결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다음에도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늘려나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이 두 기둥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것은 나의 모든 삶과 행동 가운데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결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함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인생 최고의 복이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